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 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의 원리와 교리를 다루는 마지막 로마서 11장을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고민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구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형제와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와 친척이 속해 있는 자기 민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간절했고 절실했는가 하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의 형제와 친척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오히려 저주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처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던지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을 통해서 찾아낸 해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버림을 당하는 그 어떤 사람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버림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몸부림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렇게 아프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과는 결단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도 힘든 것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이건 절망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가면 크게 한번 정말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약하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버림받은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악을 쓰고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멘.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은 또 죽네.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요하고 제가 같이 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신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새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삶이 닥쳐올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어떨 때에는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도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고 있는 나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만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동의하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거나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지경에 처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끄집어 내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나의 연약한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인지를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몇 년 전에 예수를 잘 믿던 한국의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그분은 천국에 갔을 거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연예인이었지만 주일날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나와서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야,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되어서 이 논리에 대해서 그래 맞아 하고 동의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아니야, 자살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자살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살인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영생을 나 스스로가 파기해버리고 포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살을 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했으며, 그들은 왜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왜 주먹과 몽둥이에 맞으며 창에 찔리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화형을 당해야만 한, 왜 그러한 엄청난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토록 어리석게 그러한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냥 자살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창에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만 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왜 그대로 당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셔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군단을 6군단을 더하고 6군단을 불러도 그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과 권세가 없으셔서 그대로 당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당하셔야만 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이미 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셨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자살해 버리셨으면 정말 쉬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스스로 감당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모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당하는 고통들이 좋아서 당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매 맞는 고통 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함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눈물 나는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지 자살하고 다 끝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거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소망을 품으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안에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과 축복의 인생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직접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이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든지, 그래서 그 어떤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고통과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 안에만 거하면 네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지금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에게 닥친 그 어떠한 것들로도 결단코 끊을 수 없느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했던 욥과 같이, 믿음으로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도 인내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풍성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실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은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천국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흘렸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경험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정말 귀하고도 풍성한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나의 인생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풍성한 상급과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영원히 천국에서 다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갇혀서 삶을 포기하거나 환경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을 물론이고 이 땅이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